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시죠? 아마 가족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 우리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상시 우리는 잊고 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 최상의 감사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인간의 그 가능성, 지혜와 그 능력의 끝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분량 속에서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공개된 그런 지식만 생각해봐도 도대체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의 끝이 어딜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인공위성은 쏘는 것은 물론이요, 화성을 탐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질병 치료를 위한 의학 발달도 생각해봐도 그렇고,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이 지구가 초원을 이루고 바로 즉시 대화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전쟁 무기도 얼마나 발달되는지요. 어떤 무기는 쏘기만 시작하면 1시간 내에 목표물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10m 오차 범위 안에서 바로 그 지역을 타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시속이 12,000km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우리가 초월하는 그런 속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하는 것을 봐도 놀랍다,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능력을 비교해보면 말도 되지 않겠지요. 인간의 진리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데, 자연을 보고 지구를 보고 우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주가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적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구가 10%만, 지금 크기보다 10%만 커도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인류의 중력이 너무나 커서 물이 증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고 구름이 형성되지 못하고, 구름이 없으니 비가 오지 않고 모든 땅이 사막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크기가 10%만 커도 중력이 너무 커서 물이 증발되지 못하고 수증기가 없고 구름이 형성되지 못하고 모든 육지가 사막이 된다. 반대로 지금보다 지구가 10%가 작으면 중력이 약화되어서 물은 모두 증발하고 액체 상태로 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지구의 크기를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구를 23.5도로 기울여 놓으셨는데, 만약에 23.5도로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구에 계절의 변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시속 167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도 수도 없이 돌고 있는데 그 속도가 시속 1670km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데, 공전하는 속도를 보니까요, 이 10만 8천 킬로미터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다 저 우주 바깥으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모든 물체를 땅으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도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고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구보다 앞선 금성의 표면 온도가 약 470도라고 합니다. 470도씨.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의 온도가 평균이 마이너스 영하 80도씨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70도에서 살겠습니까? 영하 80도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이 일어나고 공전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태양과의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119편 91절 말씀에서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를 읽다 보면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에 살 것으로 추정되는 욥이 이미 그 옛날의 과거의 놀람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6장 7절 말씀에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호공에 떠 있는 줄 몰랐는데 욥은 고백하기를 지구는 호공의 공간에 하나님이 달아놓으셨다라고 말하죠. 예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리 가면 배 타고 멀리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지구는 사각 모양이라서 멀리 가면 떨어질 것이니 조심하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바로 그 시대에 이미 지구가 공간에서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그래서 과학서라고까지 말하지요. 욥기서 28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람의 경중이 무엇입니까? 바람의 무게입니다. 무겁고 가벼운 것, 고기압과 저기압이 없으면 공기에 순환이 없을 것이고 산소의 움직임도 없을 것이므로 계속하여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우리는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얼마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서 피게 하시고 꽃도 한 계절에만 핍니까? 봄에 피는 꽃과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꽃을 하나님 다 각각 만들어 주셔서 세월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영광 돌리니 자연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봤어도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절로 이런 일이 어찌 생길 수 있단 말이냐. 인간을 보십시오. 인간이 어찌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진화되어져서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가 이 45%나 확장된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동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을 만나면 눈동자가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혈관의 길이를 80km로 정도 두셨는데 이 피가 한 바퀴 도는데 46초 걸린다는 거예요. 피의 움직임의 속도가 얼마나 신속한지요. 사람의 지문이 똑같을 가능성이 640억 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많고 많은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나처럼 생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저절로 생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스폰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선이 이어지고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동의할 사람이 여기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핸들이 만들어지고 바퀴가 만들어지고 바퀴 속에 바람이 들어가고 엔진이 만들어지고 동력이 전달되고 해서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었다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주는 저절로 진화되어져서 창조주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은 쌍둥이라 하더라도요. 얼마나 각각인지 다 다릅니다. 얼굴 모양새는 그래도 생각의 또 모양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정말 신묘막측한 것이 인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적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면 사람을 소우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의 자연 환경을 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섭리에 갇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몸과 환경과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일컬어서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에 봐도 자연을 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서 핑계치 못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자들이 있지 아니할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추측할 뿐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향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또 자연계시를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것,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닌 영적 세계 중심으로 모든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연구해봐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특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각 시대별로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 관하여, 영적인 세상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이 사람들의 작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500, 1600, 600년 동안에 여러 사람, 각 사람들 다 신분과 처지가 달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속의 사랑이요, 예수에 대한 책, 바로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너를 만들 때 나는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었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이 너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너를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이 백성의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공부하면서 터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3절에 2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도 알기 원하면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데서 소망을 가지고 헛된 데서 도움을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지요. 받은 은혜는 참 풍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벌 주님께서 운영하시고 직장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운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혜택 말이죠. 이 혜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혜택이 정말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만일 하루에 1,000원 이상씩 쓰고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30억, 25억 내지 35억이 1,000원 이상을 하루에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굶주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0원에게 1,000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용할 양식도 참으로 감사한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최고의 감사가 성도에게 무엇이 최고의 감사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것, 과거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평생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수 믿은 것 우리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게 된 것 그런데 감동이 없단 말이죠. 감사 없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설렘이 없다면 감사를 모르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 모인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수가 거기 모여서 예수님께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봐도 이미 식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들을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해먹어도 늦은 시간입니다. 빵을 사 먹어도 늦은 시간입니다. 빨리 돌려보내서 저들이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과 12제자는 함께 움직이며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이 회계를 맡은 자가 돈을 가지고 필요한 양식을 샀겠죠. 가는 곳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들여 섬기는 사람 그런 정성을 받으시고 주님이 사역하는 일에 미천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재정 미천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아마도 그것도 알고 계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습니다.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많은 돈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고 먹을 양식을 구할 데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들에는 예수님께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온 것은 주님은 아주 지혜로우시고 우리 형편도 잘하신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마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얹혀 올려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거 갖고 뭐 하느냐 너 나하고 장난치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50씩 100명씩 앉혀라.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이거는 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그들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실제 떡을 먹어보니 그들이 먹던 떡 맛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먹어보니까 자기들이 잡아서 먹던 물고기 맛 그대로였습니다. 짝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들 눈앞에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낼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양식을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불리 먹었던지 꼭 소리 날 정도로 더 이상 배불러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실컷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것이요 12광줄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떡 먹은 사람들이요 감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은정아 감격했겠지. 응? 떡 먹은 사람이 야 이거 주님 말씀에도 감동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떡을 먹어보니까 이거 여러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주의 눈으로도 수만 명이 모인, 장정만 계산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말이지, 이제 저녁 때가 지났을 때에 갑자기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는데, 거기서 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끊임이 없는 떡이 나왔다고. 떡을 먹어보니까 그 짝퉁도 아니고 진짜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나는 경험했다고. 떡을 먹었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 농담하는 거 아니냐? 나 그런 일이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실제라니까 가슴 한번 주님 만나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주실, 혹시 떡을 또 한번 떼어 주실 때 너도 한번 먹어보자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시고 나서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디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한참 헤매고 연락해보니까 주님이 저 바다 건너편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구름대같이 달려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까닭은 분명하죠. 떡 먹으러, 떡을 확인하러, 정말 그런 떡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주님이 정확하게 찝으셨죠. 육신의 떡을 보고 그걸 구경하고 싶어 온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픔을 면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물을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먹고 마셔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마셔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제자들도 저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생명의 말씀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주님이 하신 내용이 도대체 이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내용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먹느냐 마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53절에 보니까 분명히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대요. 그러니 여러분,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셔야 되겠습니까? 먹고 마셔야 됩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지느냐? 영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면 바로 생명을 가지고 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가 그 떡을 먹은 까닭에 다시 살아날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을 하는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나를 위해서 몸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사건,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신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삶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니. 십자가의 사건은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사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구속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헛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갔대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룹과 천사들이 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예배를 받습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
손바닥에 구멍이 나서 못자국이 나 있는 어린 양, 천국에서도 그 어린 양,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 보배, 그 피,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찬송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꼭 만나야 될 생명의 양식 되시는 분, 우리의 의의 양식 되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영생 주시는 분,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는데 내 죄 때문에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주님을 빼먹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신앙적인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혹시나 축정이 같이 신앙생활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의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풍성한 은혜, 건강, 가족 주시고 시간 주시고 형통 주시고 가능성, 재능 주시고 뭐 맑은 공기 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주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주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최고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최고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은요, 시시한 것을 준 게 아니고 자기의 독생성자 예수님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놓는다, 내 자식을 대신 희생시킨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냐 이게 얘기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구세주의 대속의 사랑.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리면서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최고의 것이었대요. 최고의 것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랑 앞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 없이 감사 없이 시시하게 여기고 오히려 시시한 세상의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일시적인 것, 잠시의 것을 더 최고로 여기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도들이 누구냐? 예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떠나면요 엄청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늘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 영혼이 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자꾸 예수에게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말을 하느냐? 절대로 그러지 않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관심. 영적 무관심,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무관심, 무지에 빠지면요 하나님을 반역하면서도 반역하는 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게 구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것이다. 세상의 영광, 부귀, 영화, 성공, 인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면서 우리를 어디서 빼느냐? 예수님에게서 빼나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빼나갑니다. 그 빼나가면서 야, 나 큰일 났네, 예수님 빼앗겼네, 이런 생각을 못할 정도로 세상에 현혹당하게 만들어서 빼나가는데, 야, 웬 떡이냐 하고 끌려나가다 보면 그게 미끼였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걸 좀 알아차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를 주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가장 무섭고 큰 재앙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꿰면
자신만만하게 이쯤이야 괜찮겠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야, 너는 가짜의 것을 주면서 나에게 현혹하는구나. 예수 안에 진짜의 것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은 너를 이겼고 마귀 권세를 압도했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었는데 너는 이미 패배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엄히 꾸짖고 명한다.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를 다 대적하시고 쫓아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보다 더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지키 그 유혹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누굴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속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화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껴서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오병이어 떡, 돈,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양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천국의 소망에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우리가 그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살까요?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지금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산 것이 많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앞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길과 주님을 위한 길, 넓은 길, 좁은 길, 영적인 길과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적적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잠시 감사는 했습니다. 잠시. 그래서 속옷치며 춤추면서 말하기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감사했대요. 근데 그 감사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준비해온 양식과 물이 떨어지자 감사는 그치고 금세 원망과 불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이러려고 우리가 나왔느냐.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지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적인 불순종과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또 참으셨다가 도무지 이제는 참으실 수가 없으셔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시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약속의 땅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약속이 있지요. 여러분, 약속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되시는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 주신 것, 피와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 피와 살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꾸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속 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하나님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이었는데, 도대체 가치 없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랑은 절대로 시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십자가의 공로는 신앙의 양심이 있는 자라면 어떤 누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잊혀져서 안 될 사건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차 한 잔만 줘도 감사합니다. 조그만 서비스를 해줘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를 때는요, 감사 못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태어난 세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 주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한 이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거에 입술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요,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방향을 본다면 그 한 자리에 있더라도 나중에는 가는 자리가 각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같이 신앙생활에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주님 손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평가는 다 다르지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도 평가도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큰일이고, 또 같이 가더라도 축정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세운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구분되죠.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가 구분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됩니다. 염소와 양으로 구분됩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구분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명 대신 주님을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책임져 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붙드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옵소서. 앞으로도 나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사랑에 배신하지 않고 사랑에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가난케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욕해 되시기 위해서 하셨으니 어찌 그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인격적인 감사, 최상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영육간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